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노예이자 감옥에 갇혔던 죄인이었던 요셉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신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은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는 무슨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당연히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은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서 아주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은 살기가 좋나요? 괴롭나요? 괴롭죠. 살기가 너무 편안한가요? 아니면 힘든가요? 힘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할 수가 없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흉년을 살아갑니다. 이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 도와주시죠. 나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도와주실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흉년 자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그 파손돼가지고 가라앉은 배 아시죠?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라앉던 배가 다시 푹 하고 뜰까요? 아니죠. 바다에 빠지던 배가 멈추고 다시 바다에 빠지기를 멈출까요? 그러지 않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100번, 1000번 기도해도 배가 다시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지요. 아침에 해가 안 뜨나요? 해가 뜨지요. 해가 뜹니다. 근데 누군가는 아침이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이 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해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해가 안 뜨나요? 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침이 싫습니다. 하나님, 아침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과 충돌할 때는 무엇이 우선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이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게 내 소원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됨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 아시죠? 욥은 굉장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자신에게 일어난 괴로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일어날까요? 욥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욥이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인가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욥에게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욥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나라가 도래할 때 비로소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되고 저주받아버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기분 좋게, 내가 행복하게 살다 죽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5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근을 마주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담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담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덜 했을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담보다도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개가 저주를 받아서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다시 말해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다 보내나요? 아니죠. 한 명 빼놓고 보냅니다. 누굴 빼놓죠? 베냐민. 막둥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야곱이 알기로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이 이제 베냐민 혼자만 남은 거예요. 또다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옛날에 요셉이 꿈꿨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 꿈이 생각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들고 다 보고 있죠. 형들을 봅니다. 보고 모르나요? 아나요? 딱 보고 알지요. 7절 말씀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정탐꾼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이 누구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들이니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요. 그리고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아니죠. 자기들의 노예로 팔아넘겼죠. 물론 그걸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3일 지난 뒤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지금 흉년이니까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죠. 나를 버렸던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보는 것이죠.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요셉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들과 지금 형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를 하지요?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후회하나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그 대가로 죄벌이라고 여깁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확실히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나요? 살리려고 했나요?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어쩌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살리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모두 다 요셉을 팔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셉이 다 듣습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이 못 듣나요? 다 알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전히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과 나를 판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 있을 것입니다. 만감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므온은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곡식 값으로 낸 돈도 형제들 모르게 토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면서 먹을 양식도 챙겨줍니다.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여간에서 발견하지요. 그걸 보고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토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죠.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켜서 너 이렇게 라고 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이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이것을 알 수 없는 형제들은 누구밖에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절에 각기, 아까는 한 사람만 그랬죠. 이번엔 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다니. 여간에서는 한 사람만 열어봤다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다 열어봤더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다 꺼내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남인 르우벤이 자기의 아들 둘을 담보로 삼고 꼭 돌아가서 시므온 데리고 오겠다.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도 자신도 따라 죽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애굽의 방문이 끝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전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버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삶의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아침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저녁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듯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